안녕하세요. 새신방송 장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 예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성경을 알기를 많이 갈급하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제 입술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듣고 잘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적에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여호와, 엘리, 아도니아, 사다이, 알라 또는 엘로힘, 에소임, 엘로이 등 많은 이름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야훼, 알로힘, 여호와 하나님 또는 히브리어는 오느마,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로 압축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야훼, 할례, 여호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이름으로 구약시대 우리와는 상관없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기 때문에 저주하고 병주고 멸망시키는 율법이 심판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 저주를 받고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백성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 자녀들의 인류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말씀의 육신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어야 예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받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은 언제부터 불렀느냐?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랬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는 천사이므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부르는 것은 백성의 신분, 종의 신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안 맞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신분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내 마음에 모셨을 적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세 가지가 일치됐을 적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부자지간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저주하는 이름이요 병주고 약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율법 심판의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복의 권위 되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스, 영어는 지저스.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예언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름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해줄 자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줄 오신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된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한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를 아들의 이름으로 아는 사람과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는 사람과는 영적인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움을 청할 적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한 사람이 얻는 건데, 예를 들어 예수가 아들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청하였을 때 아들 영 혼자 못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 이름이 아들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예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그때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어느 부분을 믿는 만큼 믿음 분량만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걸 누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는데 왜 그러면은 그분은 친히 직접 오셨을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한 계획대로 모든 일을 순수 창조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도 푸뉴마랍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천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리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장리를 알리고 가르쳐주니 잘 믿는 자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도 두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개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히 하나님 자녀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확실하게 있는 분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세상 우리는 누구에게도 겁들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마귀를 박멸하는 권세와 구원의 능력과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2016년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준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데 가서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직접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제 앞에서 귀신이 숨길래 예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피가 묻은 자리에는 그 마귀 얼굴이 소멸됐습니다. 근데 피가 마르니까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냥 폭발하듯이 파산되면서 사멸하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이런 능력과 표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믿고 선포하면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은 구원할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자녀의 권세자들입니다. 그 권세로 원수 마귀를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꿀붓듯이 부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체험 체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97년도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오늘까지 체험 체득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간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직접 체험 체득한 자로서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고 나가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내 병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울음막 웃고 나가는 이거 귀신이 장난이 맞지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실질적으로 나간 체험자 그 당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 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냈어 하였습니다. 보냈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영접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데 어떻게 아빠 아버지가 나오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되면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주인이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나오고 입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직 땅 끝까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된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따른다는 것, 믿고 행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체험하고 직접 치료를 하고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그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해서 육신이 죽은 자래 영이 죽은 자, 귀신에 잡히거나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을 이겨내서 축사해서 쫓아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각종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능력자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